할렐루야. 오늘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따뜻하고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올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예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충만한 기쁨, 예배하는 충만한 감격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또 평강 또 새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가족들 서로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의 눈물이 내 사명이다. 지금의 눈물이 내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위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위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위로의 손길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충만한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힘차게 이 어두움과 절망의 땅을 기쁨과 감사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의 13년에 대한 이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라서를 다 읽고 느헤미야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에스라서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그 이름들을 다 적어 놓았죠.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4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에스라가 한 3개월 정도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을 쭉 기록하고서 에스라서가 끝이 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는데 13년 만에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는데 느헤미야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 보면 무슨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런 처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이야기, 그리고 그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시간 간격이 몇 년이라고 했나요? 13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13년, 이 연대는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1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끝내고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탄식을 하면서 애통하고 울고 있느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고정들과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이 1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의 성격상 이제 누가 자폰을 했는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지 그것을 다 조사하고 이름을 적고 그냥 둘 뿐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일목요연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자를 이제 내쫓을 것인가 안 쫓을 것인가 다짐을 받고 각서를 쓰게 하고 맹세를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에스라와 같은 이 영적인 권위 있는 이런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에스라의 인도를, 지도를 따라서 자기 아내들을 다 내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방 여자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가족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었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이들까지 낳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을 돌보던 아내를 내어보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탁 끊어가지고 내보내라. 그렇게 할 때에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에스라가 이렇게 이 자폰을 통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이룬 가정을 법으로 떼어내는 것, 율법을 기준해가지고 떼어놓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옳고 잘한 내용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 우린 충분히 그것은 성경적으로 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이 에스라의 성실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본래적인 의미, 본래적인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삼거나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그 원래의 뜻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이방 여자는요, 이방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의 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딸. 그래서 이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이 이방 여자들이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친정 나라의 신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신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신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과거 역사에 있어서도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의 여인과 결혼했다가 하나님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런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할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생김새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러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여러 민족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상의 신을 가져와서 온 집안의 어떤 신앙을 위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순전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최근에 제가 젊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꿔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좀 다르게 보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꼭 믿는 사람들과만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적인 방법이고 또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믿는 사람과만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매의 경우에는 믿음 좋은 그러한 총각들이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라는 자매들이 믿는 형제를 찾아가지고 결혼하지 못하는 믿는 형제를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거기다가 인물까지 좋다 그러면요. 어지간한 총각들은 이미 다 짝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서로 뺏을 수도 없고 경쟁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 올드 미스들이 믿는 자매들 중에서 나이가 관연한 그런 자매들이 되게 많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죠. 하나님이 정해준 짝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지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나이 40이 넘은 그러한 자매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신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보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렸는데,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왜 나에게 짝지가 없고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지 못하고 나이를 먹었는가.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남녀의 만남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떤 근본적인 교리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근본적인 교리로 적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에 제가 생각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까지는 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까지는 금할 수 없다. 다만 교제를 하되 어떤 너무 깊은 교제를 하기 전에 일단 교회로 전도를 하고 교회 와서 예수님 믿은 후에 세례를 받은다면 그때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도로 해서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세례 받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면 그때는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 자체를 금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중성교회에서 교육생 한 분과 상담을 한 내용이 있어요. 한 형제님이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안 믿는 자매에 관심이 있고 또 교제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좀 마음에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결국 교회에 가서 그 자매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좋은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형제들은 안 믿는 자매를 만나서 전도를 해가지고 같이 결혼을 했는데요. 좀 신앙이 역전이 됐어요. 형제는 그냥 대면대면 하는데 자매는 정말 뜨거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들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들도 이것은 차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신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한 믿음이 된다면 결혼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에스라가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아내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친정으로 간 다음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친정에서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하니까 친정 부모님과 오라버니, 남동생, 삼촌 모두가 분노 가운데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사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둘 성경 사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서를 읽은 후에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제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스승을 두고 읽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런 배경 설명을 좀 들으면서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더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서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큰 환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일인데 도리어 큰 방해와 큰 시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옳은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항상 모든 결과가 좋게만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항상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는 정말 잘하려고 그랬어요. 울며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결단을 가지고 한 일이었지만은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느헤미야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1장에서 한 가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시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에스라는 목사님에 해당되죠. 직분 자체가 학사 에스라였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느헤미야는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직분도 없는 그런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부르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발견하고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 부름받은 소명자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지위들을 내려놓고 제3차 귀환을 하게 된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르실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예언 기도해 준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권사님 기도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신부님이 저녁 기도를 하러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거룩하신 주여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못 참으시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거룩하신 주여 그렇게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불렀니? 그런데 그냥 그 신부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너무 놀라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하나님 음성을 너무 듣기를 원하니까 신천지 같은 사이비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님이 당신에 대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겁니다. 그러면서 막 미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거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능욕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사명을 주시는가?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이 당한 큰 환난 소식을 들을 때에 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산궁은요,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인 겁니다. 궁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옛날 큰 나라의 왕들은요, 항상 이 목숨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술에다가 독을 타서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먹기 전에, 왕이 마시기 전에 그 음식을 또 그 술을 먹어보면서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검사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가장 가까운 자기의 목숨 같은 그런 사람을 거기다 두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지위에 가장 왕의 신뢰를 받는 그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왕궁에서 그런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웁니까? 내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마치 내가 당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공감하게 될 때에 그때에 눈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나라를 잃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다시금 그 큰 환난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냥 펑펑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픔 당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아픔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경험하고 공감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통을 모르는 사람,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아프다고 할 때 나 다 이해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정말 고통을 경험한 사람, 아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래요. 나는 그 고통, 그 아픔 다 알겠어요. 그 고통 내가 다 이해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를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에서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wounded healer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소개한 개념인데요.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은 사람이 그것을 치료받고 난 후에는 아주 강력하고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상처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보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미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애야, 나는 다 알아. 다 이해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아파하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지금도 너무 아프고 쓰리고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변하여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이 눈물이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요,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과 또 형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 한 몸 잘 살기 위해서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왜 구했습니까?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충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믿음의 예수 경찰관들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모든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돼야, 우리가 형통해야, 우리가 성공해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니까요. 더 좋은 사명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구할 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대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아픔과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과 눈물이 느헤미야처럼 사명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수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형통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참으로 처참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었던 그 눈물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의 삶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도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 눈물과 상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귀한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눈물이 사명이 되었을 때에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기 위하여 형통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수경찰관들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